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주님께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평화를 누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자체가 고통과 수고와 또 시간표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또 때로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불신자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크고 작은 또 문제, 사건, 또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어떨 때는 심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꼭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좋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한 부분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정말 참 평안을 누리면서 지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또 정신의 마음에 또 이렇게 좀 힘든 부분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또 괴로워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시느냐? 세상을 이기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갓난아기는요, 진짜 갓난아기는 이 추위나 옆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걸 생각을 못해요. 그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주변에 뭐 일이 때가 많든 그 상관없이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평안합니다. 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완전한 분이고 힘 있는 분이고 전능한 분이라면 우리 그 품에 안겨 있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안심하시고 우리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환난도 이제는 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길 권세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생 우리가 좀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모든 인생들 보면요. 지금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집 또 많은 또 부귀영화 누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 마음에 참 평안 없어요. 근데 오로지 있다면 순간순간 쾌락과 뭔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지 참 행복한 참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복음 언약 안에 있지만 아니면 참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심과 따먹고 나서 이 들어온 게 뭐였냐 하면 평안이 아니고 두려움이었어요.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피하여 이제 숨게 되죠. 모든 정신병의 그 가장 근본을 이 상담하기나 정신과에서 다룰 때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강박증. 모든 그 정신병의 그 근본,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 이게 불안이란 얘기, 불안.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아담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불안해.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요, 그 떠난 것 자체로 불안한 거야. 그게 원래 그 정상적인 그 아이들이지. 근데 엄마를 떠났는데도 행복하다, 나 평안해 하면 결국 영적 문제 있는 아이입니다. 그 정신이 이상한 아이야. 지금 엄마를 떠났는데도 나 왜 이렇게 기쁘지? 나 행복해요. 그 이상한 아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의 참 모습은 뭐냐 하면 결국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참 평안이 없다. 그렇게 아예 결론을 내리고 아예 단정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뭐 나는 행복한데, 행복할지라도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불안한 거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언제 이 자리 떨어질까.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은 아주 신나서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전부 다 감옥에 갔거든. 지금 이제 뭐 또 하나 남은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인지는 몰라. 그러면 자기 자신도 알아야 돼. 나도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나도 저꼴 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 자기는 외일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안한 거야. 이 불안하다 보니까요, 인생들이 점점 이 수고와 이 고통의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이 해결책으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붙잡는 언약이 뭐냐 하면 우상입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종교를 안 가져요.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어느 순간 정말 죽을 일이 쌓이면요, 뭔가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뭐래도 붙잡아요. 신천지 아니라 뭐 별천지라 할지라도 다 붙잡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불안하고 죽겠는데. 점쟁이 평소에는 왜 점쟁이를 왜 찾아가? 그리고 검사가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왜 자동차에다가 이 명패 이런 거 달고 다닙니까? 부적 붙이고 다니고. 그거 왜 그러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불안해. 그러면 반드시 우상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우상의 문제는 그냥 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귀신에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에게 나는 이제는 내 인생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들은요, 우리 인간이 엎드려 절하는 순간에 와서 그 절을 받습니다. 우리가 밖에다 음식물, 여름에 이 부패한 거 놓자마자 어디선가 이 똥파리들이 기어 들어오잖아. 그것처럼 영적으로 이 부패해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 그게 꼭 부처다 아니다. 부처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벽에다가 뭐 희한한 글자 그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절해도요, 바로 기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절해도 그래.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 절해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이제 밑에 2층을 이렇게 얻었지만요, 밑에 2층에 있던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장 그 사무원 그 자리에 아주 이 사단을 상징하는 그 아주 큰 그림을 그 책상 위에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전에 가봤더니 붙여놨더라고요. 그 이 사업하는 사람이 뭔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붙여놓고 의지하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놓치면요, 안 망할 수 없어요. 점점 망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고통은 오죠. 고통 오니까 더 우상에게 집중하죠. 제정신으로 그 절간에 가고 평안한데 내가 점쟁이 찾아간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놀기도 바쁜데 점쟁이를 왜 찾아갑니까? 너무 심하니까. 지금 이 현장에는요,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고통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붙잡는데 그 붙잡는 게 이제 복음이 아니라 우상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귀신에게 완전히 이제는 포로가 되어지는 그 결과 인간이 이제 평안이 아니라 이 재앙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평안을 준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우상 귀신들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줘요, 재앙을. 그러니까 북한이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느냐. 그 동상만 한 3만 5천 개가 됩니다. 그 집집마다 그 온갖 그 사진, 학교 사진,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 다 걸어놓고 얼마나 그냥 전국, 전 인민이 전부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이 임하니까 점점 사람은 평안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병원에 가면 먼저 뭐 합니까? 요새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 누구든지 바로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에 들어갑니다. 검사. MRI를 찍는다든가. 그거 보기 전에는 의사가 치료를 안 해요. 항상 우리가 정말 인생은 참 평안해야 될 그러한 존재고 우리도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을 우리가 붙잡고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 완전히 흑암에서 해방되어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포로로 사로잡혀 있으면서 평안해 그러는 사람도 진짜 영적 문제자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포로가 생깁니다. 그 포로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로 비참해요.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국, 포로, 노예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참 평안을 다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참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뭔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매여가지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힘들게 뭔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내가 완전 해방됐느냐 해방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또 같이 전도 운동하는 또 중직자나 이런 분들 봐도 어떤 분은 이렇게 정말 이 복음 언약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절대 사명 받았고 또 아주 이 복음 가진 교회에서 또 중직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뭔가 눌려 있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받았죠. 절대 사명 받았죠. 아무튼 이 지구상에서 최고 큰 축복 받았는데도 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서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요번 한 주간 좀 봤는데 여러분들 자녀 키우지만요. 내가 완벽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맨날 그냥 슬피 울기나 하고 앉아있고 근심에 쌓여있고 풀이 죽어있고 우울해하고 있으면요. 그 부모 속이 터집니다. 정말 내가 무능해가지고 자식 원하는 거 제대로 못해주고 그런 상황이는 몰라도 완벽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냥 풀이 죽고 있고 그냥 질질 짜고 앉아있으면 그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정말 때로는 애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막 신나게 뛰어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평안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근심하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정말 담대하게 아예 뻔뻔하게 어떨 때 좀 당당하게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또 이 전도자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눌려지네요. 우리를 눌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뭐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우리가 눌림 당할 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언약 말씀을 주셨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제가 어제도 성경 말씀 이렇게 이사야 말씀 보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꽃과 같구나. 대통령의 권세도 그렇고 그 한때 그 옛날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 그 장관 하던 사람들 요새 TV 보니까 왜 다들 늙었어? 다들 늙었어. 할아버지들이 되어서 나타났어. 그 권세 누리던 사람들도 다 이제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 버렸어.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배우들 우리나라만 해도 그 유명한 여자 배우들 다 할머니 돼가지고 이상해요. 저는 예전에 그 양희은 씨를 좀 이렇게 그 노래를 좀 스타일 좋아했는데 요새 보면 왜 이래 늙어가는 게 이렇게 얼굴 모양도 이상해지고 이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다 시들시들해져.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절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말라. 절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건이 생겼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열매를 따먹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를 작정을 했어요. 결국 말씀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 시대도 결국 말씀 놓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집중하고 어쨌든 이제 말씀 집중하고 내 말씀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자꾸 기록하셔야 돼. 다락방은 기록 안 하면 다들 간첩이야. 이 다락방 아니야. 우리 할머니들 빼놓고 우리 권사님들 빼놓고 왜 적느냐? 그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야지만 이게 내 말씀이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요. 어쨌든 이제 포럼을 뭐 예배 끝나고 하든지 점심시간 때 하든지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서로 포럼 나누고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그 세 번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말씀을 확실히 붙잡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 말고 무슨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요. 뭔가 이 다른 것을 이제 다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뱀을 통해서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아마 하와나 아담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쳐다도 안 봤을 거야. 안 봤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보는 거 분명히 듣는 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이렇게 늘 그냥 아줌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네 친구가 서울에 있는 이 친구 와서 만나고 한번 왔더니 내 삶이 너무 궁색한 거야. 친구 보니까 집에 놀러 갔는데 아파트 좋지. 요새 아파트 얼마나 좋게 만듭니까? 그냥 아파트 좋지. 그런 상황 딱 쳐다보니까 그전에는 나의 그 시골에서의 사는 삶이 그래도 뭐 의미를 가지고 보람있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가서 그런 환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평안했던 뭔가 만족했던 그 삶이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불만이 생기게 되고 왜 나는 이런 집에 살아야 되나.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걸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자꾸 보면요. 여자들 특별히 이렇게 쇼핑하면서 뭔가 물건 한번 꽂히면 그거 사야 되잖아. 그게 생각이 나거든.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여자뿐만이겠습니까? 뭐 남자들은 이제 주로 가방에 이렇게 많이 꽂혀. 어디 가방 이렇게 딱 보면 야, 저 가방 참 좋다. 이런 게 보면 계속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여러 가지 육신의 것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안 볼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말씀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배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생활을 안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그런 여러 가지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대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사람은 왜 저주를 받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지?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재앙이 임하지?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다가 이 땅에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지옥. 영원히 귀신과 함께 가는.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도 흑암에 묶여 있죠. 그리고 미래도 영원한 갈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 곳이 이제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요, 근본적으로 불안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는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그 영혼은 알아요. 그 영혼은 자기가 어디 갈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가 완전 흑암이고 완전 음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안해야 돼. 그러니까 불신자가 지금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자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불신자는요,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번에 어떤 분 이렇게 좀 만났는데 자기 자식들이 전부 잘 됐대. 의사고 교수고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도 자기 너무 행복하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저주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발을 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어느 날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늘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요, 뭔가 붙잡게 됩니다. 뭔가 붙잡으려고 해요. 오늘 이 문제를 알고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평안의 참 비밀이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집중의 비밀입니다. 집중하라. 우리가 나와 육신과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게 뭐가 이렇게 나쁘냐? 사람인데 나가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에 막 집중하고 또 육신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몰라도요. 여기에 집중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사단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아담과 하와가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단의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결국 그 순간 그 말이 마음에 꽉 차다 보니까 그동안은 24시간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그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면서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직까지 이렇게 좀 평상시에 말할 때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구약시대 사사시대 보면 내가 내 소견대로 하다가 다 망했거든요. 이게 나가 참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나를 붙잡는 순간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누구든지 흑암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를 붙잡는 순간만큼은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우리 남미 사람이든 우리 코리아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라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는 만큼 흑암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집중할 때 내가 사단에게 포로가 되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면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어떨 때는 무슨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야. 문제 때문에 불안할 것 같았으면 이 요셉은 평생 불안증에 완전히 사로잡히다가 정신병에 걸렸을 거야. 아예 혼자 그냥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 불안해져. 저는 그걸 사실적으로 너무 체험합니다. 어떨 때는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는요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것저것 문제도 없고 그래도 참 뭔가 좀 이제 평안하다.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면요 문제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괜히 안 좋아. 괜히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행복이고 불행이 아니구나. 이게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야. 다른데 이유 대지 마시고 뭔가 마음이 끌끌하고 우울하고 하다. 그때 다시 집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신다.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장구사님도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런 고백하셨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시고 모든 것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야. 완전한 모든 영원한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얼굴은 좀 아닌 것 같아. 얼굴은 너무 좀 어떨 때는 거지 나사로 같기도 하고 너무 이게 초라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가장 뭔가 슬프고 이런 사람 얼굴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간단 말이죠. 얼굴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다. 근데 이 말의 위력을 믿으시고 자꾸 고백하고 선언하세요. 나는 모든 것 가진 자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 앞에 이제 오다가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써놓고 밑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레졸루션 해가지고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게 해답. 그러니까 해답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느 날 시간표 따라 다 되어집니다. 시간표 따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시면서 완전 사단을 꺾으셨어요. 제사장 되면서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선지자 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모시는 자로. 그래서 이제 다 해방됐습니다. 해방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평안을 회복하시고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땅의 것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삽니다. 그 아침 드라마, 무슨 드라마, 전부 보면은 전부 집중이 어디냐? 전부 육신에 집중해. 그 육신에 집중하면서 서로 갈등과 서로 모략을 꾸미고 그 어마어마한 거기서 많은 일들이 사건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진짜 이 체질이 아직 우리 각인이 안 돼서 그렇지 일단 우리는 방향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 간다. 이것은 정말 지금 이재용 씨가 꿈꾸지 못하는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살게.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육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 참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참 평강은 오직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각인시키시길 바라요. 왜 평안이 없느냐? 흑암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흑암에서 그러면 빠져나와서 참평을 누릴 수 있느냐? 오직 흑암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느냐?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또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환경, 이 모든 것을 정말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이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은 남녀노소 뭐 그냥 청년, 소년 할 것 없이 말세 때 막 그냥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격이 있습니다. 또 증인 되기 위한 언약 붙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눌려 있는데 내가 여기서 치유받고 오히려 모든 현장 눌린 자 살릴 수 있을 만큼 서밋이 될 수 있을 만큼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되느냐? 기도.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입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138 언약을 딱 붙잡고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혼자라도 이 동두천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해보세요. 얼마나 그 노인정 가서 그런 고백해봐. 야, 우리는 감히 상상 못할 고백한다는 거야. 네? 다 힘이 없는 할머니인데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 많이 먹었지만 나는 아직까지 언약이 있고 갈렙이 기도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동두천 나 혼자 살리겠나이다. 노망 들렸다 그럴런지 몰라도 정말 우리 그 고백 불신자들은 전혀 그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집중할 것만 집중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흑암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어지고 평강을 회복할 텐데, 이제는 자유한 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담대하라. 왜냐? 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셨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가 뭐 장군이고 어떤 뭐 임금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그 떵떵거립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오직 한 가지. 그것도 원래 그 김정일의 직통은 김정남이었는데 전혀 이상한 아이가 그냥 그 자리 이어받아가지고 얼마만큼 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내 수준, 내 뭐 실력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꺾어버리고 이제 참 평강을 누리고 회복할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뱀머리. 그러니까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 우리를 평안을 뺏어가고 우리를 완전히 노예살이로 우리를 완전히 고통 속에 내모는 이 흑암의 머리를 이미 깨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요, 이 마귀의 일,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사람에게 모든 자유, 평강, 기쁨을 뺏어가는 이 사단 마귀의 일을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막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마귀를 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 집,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의 세력이 자꾸 이 마귀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권세를 뺏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이제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 것, 이제 정말 우리가 봄이 오듯이 우리 모든 삶에 참 정말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그 봄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 모든 걸 억울하게도 빼앗기고 우리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어떤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흑암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미 그 흑암 세력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 이겼는데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확신을 갖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내쫓아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 뭔가 이 집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자꾸 뭔가 도적질해간다. 그러면 영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셔가지고 내어 쫓아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 누리고 또 저주당하고 재앙당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제 그게 사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자꾸 어떻게 속느냐? 우리 자꾸 이 문제 터지면 속고 또 사건 터지면 속고 또 나의 무능, 나의 한계 이것 때문에 늘 이제 사단한테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준, 내 경제, 또 무능, 어떤 지위, 또 제가 있던 허물이 있던 상관없이 우리를 이미 자녀로 이미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 살린 증인과 제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 어떠한 내 수준 모든 사건 한계 이런 문제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까? 내가 좀 이렇게 뭔가 허물, 뭔가 실수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눌려요. 눌립니다. 또 나도 눌리고 다른 사람이 또 성도들 그거 가지고 또 서로 눌려요 또.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면 제가 이제 또 어제 핵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존귀하구나. 너무나 존귀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도 있고 늘 보는 사람들이 있어. 야, 이분들이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왜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를 받고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알고 보면 이런저런 문제 당했다고 낙심해야 되고 또 수준이 약하다고 또 좌절해야 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면 야 사람이 양심 있어야지 잘못했으면 움츠러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뻔뻔하니 할런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환난 당한다고 하는 게 꼭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약해가지고 모든 일 당할지라도 항상 담대하라.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맨날 또 오줌 질질 싸고 흘려도 상관없어요. 치워질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는 거 없고 아무 무능하고 우리 권사님도 나 교회에서 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나님 헌신도 없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그 모든 부족함을 다 그리스도에게 다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요. 원수의 모든 능력, 권세,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의 수많은 귀신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와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없다 그랬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해하고 해치고 또 우리를 노예살이하게 할 만한 그 어떤 세력도 결단코 없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결단코 없구나. 한 마리도 없구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처럼 오히려 귀신에게 포로 잡힐 자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속지 말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도 이 귀신들을 제어할 권세, 쫓아내고 그리고 컨트롤하고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고 제어합니까? 대개 보면 우리가 약하면요. 흑암이 우리를 완전히 컨트롤해. 이랬다 저랬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넘어졌다 저렇게 넘어졌다. 어떨 때 우울하다가 어떨 때 그냥 위기소침해지다가 완전히 이게 흑암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 근데 거꾸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돼. 누가 누구를 제어해야 된다고? 우리가 흑암 세력을 제어하고 내어쫓고 결박하고 추방시켜야 되는데 너무너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당해. 늘 이래저래 그냥.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인데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속지 않고 마지막 뭐만 하면 되느냐. 대적만 하면 됩니다. 대적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단과 우리의 싸움은요. 핵과 몽둥이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몽둥이질을 아무리 해도요. 핵 한 번만 터뜨리면 완전히 박살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하기만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라. 예전에 그 장개석 군대하고 모택도 군대하고 싸울 때요. 장개석 군대가 죽으라고 쫓아가면요. 모택도 군대는 죽으라고 도망갔대요. 왜냐? 약하니까. 그러다가 딱 쓰면 또 모택동 군대도 딱 쓰고. 그래서 이 장개석 군대가 좀 약간 주춤해가지고 뒤로 후퇴하면 또 그 새를 또 틈타가지고 모택동 군대, 이 공산당 게릴라 작전이 항상 그거거든. 또 죽으라고 쫓아오고. 이 성도님들, 이 사단은요, 자꾸 내가 피하면요, 끝까지 힘도 없는 주제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 배우야 이 흑암의 세력이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즉시로 이 흑암 세력을 이제 결박하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하고 서라. 능히 대적해라. 능히 대적해라.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속지 말고 대적하고 쫓아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담대하게 어떤 나의 연약한 실수, 모든 문제, 사건, 환경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 세력. 이제는 담대하게 아무래도 상관없다. 사단한테 공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비록 연약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부족한 줄 아시고 그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오히려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시고 내가 내 수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 살릴 치유 서밋이다. 고백하셔야 돼요. 자꾸 사단은요 우리 수준 환경 가지고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모든 이 나를 불신하게 만들고 어쨌든 나를 이 자녀로서 약하게 만들어서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지 못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이제 우리가 꺾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자꾸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이제 여기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 이제 전 지금 현장이 다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살려낼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평안 누리고 모든 현장의 평안 전달자로 한 주간 동안 노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현장 살릴 전도 제자 되어서 영적 싸움 승리할 모든 권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 사건 문제 우리의 환경 수준 모든 연약한 부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속이려고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때문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믿고 하나님 이제 담대하게 흑암을 내어쫓고 이제 나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이제 영적 서비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